고려 말에 학자이며 문신인 우탁이 있습니다. 이 우탁이 탈로가라고 하는 시조를 썼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얼고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아무리 애를 써도 늙는 거를 피할 수가 없다. 백발이 먼저 오더라.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탈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시조죠. 또 역시 고려 말에 길제라는 사람이 이런 시조를 썼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500년 고려 성읍을 돌아와 보니까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인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구나. 아, 500년 세월, 인간 세월이 꿈만 같구나. 인생 무상, 세월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도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보통 살고요. 요즘은 뭐 건강 100세 해가지고 좀 더 삽니다. 100살은 많은 나이죠. 근데 날수로 보면은 36,500일, 36,500일. 별거 없어요. 36,500.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36,500원. 별거 없죠? 이 친구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기도 부족한 돈입니다. 영원에 비하면은 참 보잘것없는 날수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이 70년, 80년이 날아간다. 저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날아왔습니다. 날아와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입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주위에서 듣는 소리가 누가 암에 걸렸다. 그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는지 몰라요. 위암 걸렸다. 갑상선암이다. 췌장암이다. 이렇게 이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수고와 슬픔이 많아요.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시다르트 태자도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았는데 생로병사,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고난의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고와 슬픔이 많은 고해와 같은 세상, 그리고 마침내는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 허물어 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아무리 자랑해보고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마침내는 다 죽음으로 홍수처럼 모든 인간을 쓸어갑니다. 다 죽음으로 가는 존재이지요. 이와 같은 허무와 또 절망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 고해와 같은 세상, 허무한 세상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첫 번째 권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기침을 하시니까 나도 이제 힘이 드네요.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편지예요.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나는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1장 18절 그리스도가 전파함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2장 17절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기뻐할 형편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뭘 기쁜 일이 있습니까?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그 감옥 속에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지나는 것이에요. 과정을 지나고 결과를 생각할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참 너무너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무더위를 견디고 오곡백과가 자랍니다. 무더위라는 이 과정을 지나고서야 풍성한 가을이 오게 되는 거죠. 추석 한가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힘든 과정을 견디고 풍성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도 10달 아이를 갖습니다. 힘이 들어요. 뭐 입덧도 하고 또 어떤 여자들은 임신 중독증으로 몸이 붓기도 하고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야 영광의 시간,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셨죠. 사람 몸을 입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 들 것도 없이 고생하시고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마침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의 이 과정을 거치고서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은 이런 과정이 지나고서 그 결과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나는 생의 과정 속에 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생명의 영광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은 괴롭잖아요. 과정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주어질 결과를 보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어질 이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주어질 은총,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상황을 봐서 환경을 봐서는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은총을 바라볼 때 기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로병사 다 죽음으로 마치잖아요. 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비가 그냥 나비가 어떻게 됩니까? 나비는 알에서 그다음에 이제 애벌레가 되죠. 그 다음에는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번데기를 벗어나서 나비가 됩니다. 우리도 이 겉사람 이것이 번데기와 같은 거예요. 번데기. 이 번데기 겉사람의 이것을 벗어나야지 비로소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이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러 가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존재. 우리는 절망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소망으로 가는 존재. 우리는 어둠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빛으로 가는 존재. 이 번데기 같은 몸을 벗어나고서 거긴 반드시 부활 영광의 몸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 몸뚱이죠. 이 몸뚱이가 무너지며 이것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뚱이가 지금은 전부잖아요. 이 몸뚱이가 없어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 몸뚱이를 얼마나 아낍니까? 끔찍히 여러분이나 저는 이 몸뚱이를 끔찍히 아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 몸뚱이가 없어질까봐 이 몸뚱이가 다를까봐 이 몸뚱이가 혹시 병나서 죽을까봐 얼마나 끔찍히 아낍니까? 그러나 이 몸뚱이가 사실은 없어져야지 부활이 오는 부활이 번데기를 벗어나야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벗어나서 주여 오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생명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부활로 가는 존재입니다. 은총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빛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관용은 성도의 두 번째 권세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다. 그런데 너그럽다. 영어로는 gentle 신사란 뜻이죠. 신사처럼 행동하는 거. 째째하게 하지 말고 신사처럼 행동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관용이에요. 네가 관용을 받았으니 너도 관용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죄 용서를 받고 주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그 기쁨을 갖지 않느냐? 그 기쁨을 너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라. 다른 사람에도 그 기쁨을 전해줘라. 관용이 관용. 너만 갖지 말고 나누라. 이 관용입니다. 옛날에 거지잔치. 옛날에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10식구 벌지 말고 한 입을 덜라고 그럴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진사가 회갑이 됐어요. 회갑이 돼서 김진사는 좀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는 김진사가 이제 회갑이 돼가지고 거지잔치를 벌려요. 자기 회갑잔치를 일주일 동안이나 합니다. 동네 사람 다 와서 여러분들 평소에 잘 못 먹었으니까 와서 밥이라도 좀 실컷 잡수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 거지잔치를 베풀어요. 내가 지금 회갑을 맞았어. 그래서 내가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참여하시오. 이게 회갑잔치. 그래서 너그럽게 너그럽게. 내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라.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라.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네가 기뻐하니 그 기쁨을 나누라. 이것이 관용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네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저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참 남과 다르구나. 저 사람이 참 신사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보여주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 얼마냐 그랬더니 이놈이 띠긋띠긋 하더니 뭐 한 4천억에서 5천억 된다 그래. 4천억. 근데 4천억 5천억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놈이 좀 이게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제 GPT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계산해보자 해가지고 한돈은 뭐 몇 킬로고 1킬로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1만 달란트인데 이 돈 한 달란트가 32억 가다. 32억. 한 달란트가 32억이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32조. 만 배니까. 1달란트가 32억 정도 나와요. 이번에 요즘 금값이 61만 원 되더라고요. 60만 원으로 따져 제가 좀 깎아가지고 60만 원으로 따졌는데 이 1달란트가 32억이 돼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 만 배니까 32조잖아요. 이 챗GPT가 있는 엉터리, 순엉터리야.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32조. 이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에요. 숨 넘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 일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잖아요. 이 새끼야 왜 너 나 안 갚아가지고 자기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32조 100만 달란트를 저놈 안 되겠다. 당장 다시 감옥에 가더라. 이 관용을 한 거야. 관용을. 자기가 관용을 받았으니까 남한테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네가 관용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관용을 베풀어라. 네가 용서받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하라. 네가 거저받지 않았느냐? 너도 거저줘라. 네가 은혜 받지 않았느냐? 너도 은혜를 베풀라. 네가 이어 큰 기쁨을 누리지 않느냐? 너도 남을 기쁘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도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돼. 그러니 관용을 보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주 앞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리차드 칼슨이라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책을 썼어요. 심리학자인데 거기 보면은 바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친절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똑바로 해 하고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바르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죄 많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왜 그렇게 못된 죄를 졌느냐? 너 이것 고치고 너 저것 고치고 너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똑바로 해 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르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친절이 자비입니다. 카인드니스, 이게 자비예요. 친절한, 네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주님의 용서를 보여줘라. 은총을 나누라. 삶을 나누고 너의 것을 나누라. 관용을 보여줘라. 그것이 우리의 권세가 되고 아버지께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걱정도 팔자. 그래서 걱정 많이 하는, 앉아도 걱정, 서도 걱정, 이래도 한숨 저래도 한숨, 걱정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걱정합니까? 쓸데없는 겁니다. 걱정도 팔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쓸데없는. 근데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가 5가지 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나간 일을 걱정해요.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을 걱정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다 지나간 건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담담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걱정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왜 걱정합니까? 때가 되면 다 헤쳐나가요. 사람이 당하면 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자연 발생적인 일을 걱정해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 태풍이 오면 어떡하나, 지진이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옛날에 중국 사람 기후라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고 땅이 꺼지면 어떡하고, 그렇게 걱정한 사람이 기후라, 기후. 쓸데없는 걱정. 마지막에는 죽는 걸 걱정해요. 죽는 거. 죽으면 어떡하나. 뭘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타나서 죽는 겁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주어요, 평강이. 아버지께 맡길 때, 기도할 때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는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십시오. 제가 제 마음을 볼 때, 이 기도하기 전에 저의 마음은 이렇게 어지럽혀진 방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물건들이 가득한 그런 방과 같아요. 그러나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면 이 마음이 정돈이 돼요.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요. 담대함이 오게 됩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이 고요와 질서와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이것이 성도의 복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그대뿐입니다. 이 가사가 참 영적이에요. 신앙적이에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그대뿐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우리 주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신 주, 그 안에서 우리는 익어가는 자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영하여 기쁨을 나누며 기도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된 권세를 지닌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관용하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